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 명령은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최대 명령이라고 하죠. 대명령이라고도 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6,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또한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은 영혼 구원의 상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일에 매여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지 마시고 주의 복음에 매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 전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로 나가서 전할 수 있죠. 또 전하고 싶은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령이 역사한 복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 복음의 증거는 없는 것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성령,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약속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월, 2월 초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역하라, 쭉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은 성령으로 전도하세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방언, 예언, 병고침, 지혜, 물론 이러한 것들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누구에게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지를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혹시 그런 말을 주중에 한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죠.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마음의 관심은 그 대화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을 이야기할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증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은 생수의 강,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과 같다 그랬죠? 생수의 강을 기르는 것. 네,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혜영자매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답을 하네요.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있는데 기도는 생수의 강을 기르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목마른 인생의 갈급함은 생수의 강으로 영원히 목마름을 해소가 되는데 무엇으로 생수의 강을 기르냐면 기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을 길러서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생수의 강을 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샘물이 또 솟아나요. 기르면 솟아나고 기르면 솟아나고 그래서 계속 솟아나요.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생수의 강을 기르면 기를수록 생수는 계속 솟아나고 솟아나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람이 사라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데 생수의 강이 있는데 기르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아요. 그럼 계속 영적인 가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을 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른 가람만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가람이 넘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성령이 계속 솟아나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막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가슴 벅찬 마음이 막 생겨요. 막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 감동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달라 예수님에게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저에게 그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에
남자 5을 바꿔가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갈급함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동이를 내어 두고 마을로 갑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죠. 분명히 목말라 물을 기르러 왔으면 물동이에 물을 들고 가야 하는 게 맞죠. 야, 내가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내 피로를 다 채워서 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뿌듯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목마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는 손가락질이나 부끄러움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가슴이 벅차고 막 터질 것 같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이 그에게 넘쳐나서 자신의 문제는 이제 내려다 두고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리스도가 이제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또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15,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종교적인 노력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건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나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저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말도 잘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훈련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관계 전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전도에 대한 내용들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서 복음 증거를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전도 훈련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했나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 지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감동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전도를 하지만 보통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를 많이 하느냐?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서 하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있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학식이 높고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이 전도를 잘하기보다 무엇을 많이 하는 분이 전도를 잘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강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 전하는 것이에요. 물론 학식도 높고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여 복음 전도를 많이 하면 이것은 최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더불어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자, 또 하나요.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아까 성경 구절을 읽었죠? 자,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영혼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그 복음을 듣는 자 마음속에 증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증언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냥 나 혼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할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감동을 주실 때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한마디를 했는데 눈물을 흘려요. 복음을 듣는 자가.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겠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단지 우리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말에 함께하여 같이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아,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수정 자매가 여기 이수정 권사 말고 수정 자매가 이제 그 사업장을 이제 오픈을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해서 다시 이제 사업장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일을 잠깐 도와줬는데 거기에 일하러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문짝을 달다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세요? 그분이랑 같이 짧은 시간 같이 이제 문을 이렇게 문을짝을 달고 했는데 제가 하다가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그런데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나 궁금하잖아요. 어디 사세요? 이 성남 어디쯤 산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몇 마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가 받을 마음이 되면 말 한마디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 이 말 한마디를 들을 때에 준비된 심령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는 그냥 순종하여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를 했는데 성령님이 그의 가난한 마음에 감동되어 준비된 자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에 준비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가세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준비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내가 이 말을 해서 저분이 믿을 수 있는 분도 아닌데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저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려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감동을 주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속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분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도 하나님 만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성령님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어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 증거는 사단의 종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신이 종을 삼은 영혼들을 쉽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꽉 붙잡고 자신의 종으로서 자신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그들을 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름으로 영적 전쟁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권능이 필요해요.
사단을 제어할 권능.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사단을 제어할 수 없고, 사단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복음 증거를 내어 보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순종합니다. 떠나가라고 하면 막 떠나가고,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고 흥분되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어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악한 영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더 큰 귀신에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응탈하겠냐.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자들이 사단을 제어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 병들게 한 사단을 제어하지 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어 종살이를 하는 자들을 사단을 제어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 증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복음 증거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냥 막 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기회를 살펴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저희 장모님이 한 열흘 정도 저희 집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장모님이 사위가 목사인데 나도 교회 다녀야지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겁을 내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가시고 혼자 그냥 집에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생기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셨나?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나? 근데 우리 집에 한 며칠 묵으세요. 그러다가 제가 기회를 살피다가 식사 같이 하는 시간이 생겨서 이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남은 기간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코로나 너무 염려하지 말고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동안 마을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나의 그냥 착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냥 호감이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복음 증거를 해야 되냐면 앞부분에 좀 중복된 내용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 그것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삶의 결과, 복음 증거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분명한 삶의 증거는 복음 증거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영국에서 있었던 성령 대부흥 운동, 미국 아주에서 있었던 성령 대부흥 운동,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 대부흥 운동,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지역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라가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복음 증거의 역사,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복음 증거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복음 증거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왜 복음 증거하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받는 이유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할까요? 전에는 불안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맨정신으로 사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기 생각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취하지 않게 되는 맹정신으로 살다가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행설수설도 하고 막 염려와 근심 있던 사람이 막 깔깔깔 울기도 하고 술이 그를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막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성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입술의 언어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하다고 하기 시작해요.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사라지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 평안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의 평안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려고 힘쓰시면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간혹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내가 급하니까, 목마르니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증인 삼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에 머물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다른 종교도 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에요. 불교도, 천주교도, 다른 종교는 다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싶고 내 마음의 문제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면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제가 오늘 기도에도 인용했죠. 먼저 주의 나라와 주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내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마음도 지켜주셔요. 나의 문제도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흐르는 생수의 강을 날마다 마시세요. 그래서 성령이 또 솟구쳐 성령이 충만하여 어느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면 충만해야 되면 내 마음이 막 터질 것처럼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맨날 왜 자꾸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냐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자들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 증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시간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이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비된 심령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의 강을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마시고 하나님 솟구치는 성령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다가 멀어져 간 자들, 하나님 마음의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심령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가 복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솟아나는 하나님 성령의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복음의 증거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몸된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